네, 4월 둘째 주 구역공과 생명의 주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저도 진행하다 보니까 알았는데요. 이 구역공과가 GQS라고 해서 그룹 큐티 쉐어, 그룹 큐티 쉐어라고 해서 구역별로 말씀을 나누기 위한 질문과 말씀인데 한 주간에 우리가 주중에 새벽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본문 말씀들 중에 핵심 본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지만 지난주 중에서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둠에 쌓여 숨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고통에 몸부림치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실패한 혁명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참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며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과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과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1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그 시간이 제 6시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6시, 새벽 아침에 6시가 그들의 하루의 첫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을 언제라고 하면은 제 3시, 그러니까 6시부터 하나 둘 셋 하면은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5절에 와서는 제 6시로부터라고 하니까 6시면 12시죠. 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렇게 온갖 고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난 12시 한낮에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들었죠. 그래서 제 6시로부터니까 12시. 자, 그래서 3시간이 지난 12시에 온 땅이 어두워져서 깜깜한 밤과 같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어두워진 하늘은 자, 언제까지냐면은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들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대낮에 어둠이 임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모스를 보면요,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그 말씀에서 어둠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출애굽할 때 피개,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자, 9번째 뭐였죠? 흑암. 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 재앙이 3일간 이어졌고요. 이 출애굽 9번째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도 유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는 준비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둠이 임하는 장면과 또 유월절까지 이 출애굽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옛날에 그 출애굽을 넘어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크게 소리치시죠. 어떤 소리를 치셨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다음 질문 2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자, 말씀이 우리 46, 47절인데 47절을 보시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그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절박한 외침은요,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고난의 소리였어요. 자, 고난의 소리였지만 어떤 고난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차원의 고난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난이었겠죠. 육체적으로. 우선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숨을 짓누르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큰 고통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수치와 모욕의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유대 사회 질서와 번영에 있어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는, 나타나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그런 낙인이 찍혔어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모욕으로 인한 외로운 존재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를 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난을 받고 있으신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치루어야 할 그 죽음의 값, 죄의 삭을 예수님께 지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견디기 힘드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 차원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영혼이 떠나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냐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고통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절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소리, 승리의 외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영원히 떠나시니라라는 말이 있는데, 영원히 떠나시니라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을 내어 놓으셨다. 이 원의미의 표현이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통, 무력에 의해서
무릎 꿇린 것이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자의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눔 1번, 2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나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과 흑암에 갇힌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 이유, 즉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세상의 어둠과 참혹함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2번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로마에 저항하다 고통 속에 죽어간 정치범으로 여긴 사람들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지 서로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역사적 예수라고 해서 막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1세기에 예수란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자기들의 이 종교를 키우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지 알아보자. 그런 연구가 쭉 있어 왔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어왔지만 결론은 뭐냐면 돌고 돌아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2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1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고요.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죠.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역시 1년에 한 번이고 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누군가 밑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장막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이 열렸어요. 이미 주님을 알다가 죽은 자던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대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사실 여러 주석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마태복음을 누가 왜 썼습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이에요. 또 그리고 이 마태복음, 이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쓴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주제별로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고대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부활, 즉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죽지 않게 되는 그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다. 또 예수님이 이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프리뷰라고 하죠. 프리뷰. 우리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에 다음 주에 할 거, 다음 회에 할 거를 미리 살짝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부활 때도 이럴 것이다라고 일종의 샘플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또 실제 있었기도 하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슬픔이나 질병이나 이별이나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천지. 그게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는 그 표현이 참 무색합니다. 함부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은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2번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해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자,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진짜였던 거거든요. 세상 권세와 세상 능력이 참 얼마나 비루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처형을 책임지던 백부장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이 고백도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온 인류의 최후의 고백이 될 고백이에요. 왜 최후의 고백이 될 거냐면요. 부활 앞에 섰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면서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하겠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이렇게 최후의 고백을 할 거고, 반대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구원의 감격, 그 기쁨으로 인해서 맞다. 내가 믿은 게 헛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 3번입니다. 나눔 3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찢으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 또 삶의 고단함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때에 따른 필요에 맞는 그런 치료도 해주실 거고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비극이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견뎌내셨어요. 그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끝없는 겸손과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참된 승리,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그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히 얻게 되었고 이제 영생,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고요. 부활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이 부활 주일에만이 아니라 매주일 또 매일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그 부활을 곱씹고 모든 삶 속에서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영원한 부활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초대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전통에 따르면 부활의 아침 이후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끼리 만나면 먼저 이렇게 인사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하면 그 상대방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 또 한 번 더 세 번째는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